10월 첫 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가을날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먼저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섬기는 우리 다드림 찬양단과 또 드보라 찬양대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재정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미국에서 말씀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월 첫 주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 오늘 찬양 드리는 우리 다드림 찬양단과 드보라 찬양대의 그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 성전 가득히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마음 문이 주님 앞에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재정위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재정위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주시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그 코람데오의 의식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먼 미국 땅에서 하나님 말씀 집회를 위하여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욕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몸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며 영적으로 끈으로 이어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시작하는 시간부터 맞춰지는 시간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또 찬란한 계절 가을에 또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다드림 찬양단과 드보라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찬양의 향기가 우리 예배 이 처소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재정위원회의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머나먼 미국 땅에서 말씀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돌아오시는 모든 일정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밑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주님이 은과 은하
것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단계는 없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 만나 세상 모든 것 즐거움 버리고 주의 말씀 안에 기쁨을 누리며 그 말씀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마음의 안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난 기쁨으로 주의 성령을 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의 증거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혜 받기보다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때 내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약속한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정부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수요 예배에 우리들을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셨으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넉넉한 아름다움이나 풍요로움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신앙인의 마음과 몸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응답의 하나님, 저희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묵상 세미나를 위하여 먼 타국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 건강과 총명함을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넉넉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도 축복을 주시어 사역하는 데 어려움을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과 취업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와 한가을 말씀 사경회, 또한 내년도를 위한 방해원 컨퍼런스와 싱크 컨퍼런스 등 여러 가지 사역에도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모든 순서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권영민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마음을 열게 하시고 잘 받아들여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드림 찬양단과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어 각 사람의 헌신하는 마음을 높이 보시고 각 가정에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건강하며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각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장 장공호 장로입니다. 오늘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에서 재정위원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위원회의 조직은 재정수입부와 재정지출부 그리고 예결위원회로 나누어져 있고요. 재정수입부는 우리 최영태 장로님께서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지방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재정위원회 부원으로는 우리 윤진철, 박성욱, 오원실, 김주호, 김영근, 박현문, 정운진, 박상관 이 안수 집사님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전부 모두 다 참석하진 못했습니다. 일부만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주일날 1부에서부터 3부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헌금을 모아서 수입부장님의 입회하에 재정부실에서 헌금을 기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헌금 집계하는 내역을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실명과 무명의 모든 헌금을 입력하여 헌금 집계를 하고요. 헌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총액을 집계해서 재정부 헌금 집계표와 함께 교회 사무실에 헌금을 인계하고요. 그 인계된 헌금은 당일 거래은행에서 헌금 전액을 수집하여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실명으로 헌금한 내용은 성도님들 컴퓨터 개인 파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혹 헌금 사항에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무실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빚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2014년도 초에 2013년도에서 2014년 넘어올 때 부채가 129억 2천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109억 5천만 원으로 감소된 것, 한 20억이 빚을 갚았는데요. 이것은 성도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건축 헌금과 월정 헌금을 참여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건축 월정 헌금을 약정하지 않으신 분 혹 있으시면은 함께 동참하셔서 하루속히 우리 건축의 그 빚을 갚을 데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현재 그 교회 공간 사용이 조금은 불편할 줄 압니다. 임대로 인한 부채 감소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하루속히 빚을 갚고 우리 교회 전 공간을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헌금하실 때 봉투에다가 이름, 구역, 금액을 적어주시면 헌금을 계수하고 취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헌금 봉투와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또 빈 봉투가 나온 경우 여러분들한테 전화나 문자를 보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지출부는 지금 사무장과 우리 사무원 최화정 집사가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업무는 교회 사무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예결위원회는 위원장들과 수입부장이 참여하는 예결위원회인데요. 예산과 결산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가 예결위원회입니다. 이상 재정위원회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송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광우 장로님이 말씀하시면서 뭐 결의, 예산안, 집행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좀 딱딱해 보이죠. 근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저는 물질이 향하는 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작은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 드릴 텐데,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 헌금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봉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 오늘 재정봉사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계신 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으며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광우 장로님을 비롯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 부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물질을 쓰는 것에 정직하게 하시고 물질을 쓰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재정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성도님들의 헌금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봉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재정봉사 헌신하는 귀한 아버지 헌신하는 사람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저들의 헌신에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귀한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성락성결교회 아버지 하나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 우리가 헌신의 다짐을 하는 뜻에서 주님 우리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르지 않은 축복이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주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간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내려갈 때까지 끝까지 박수해 주시고요. 우리의 교회 좋은 전통이죠. 여러분들의 박수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종이신 우리 권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한 영혼을 세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재정위원회 귀한 섬김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렸지만 우리 늘 매주 섬기시는 우리 다드림 찬양단과 또 드보라 찬양대의 귀한 헌신과 또 섬김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두 팀을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들도 들으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마침 딱 그 프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찰나여서 가끔 보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연예인 아빠들이 48시간 동안 엄마의 그러니까 아내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그 프로를 보고 있는데 자막으로 아주 멋진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입니다. 늘 평소에는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육아는 내 일이 아니라 그저 아내의 몫이라고 여겼던 이 연예인 아빠들이
이 48시간 동안 아이들과 씨름하며 또 좌충우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이 프로그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쌍둥이를 키우는 이휘재 씨와 또 새쌍둥이를 키우는 송일국 씨가 등장하는데 그 두 분은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육아의 어려움 속에서 주위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돌보다가 손이 모자라게 되면 어김없이 주위에서 도움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자막으로 등장한 한 문장이 바로 제가 아주 감명을 받았던 이 문장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멋진 한 문장은 아프리카의 격언이나 또 인디언의 속담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연설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문장 그대로 한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은 그 가정의 범주를 떠나 사회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멋진 문장이 요즘처럼 모두 다 바쁘고 또 살기 어렵고 또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는 조금 낯설고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이라고 하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우리 옆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조차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가깝게 지냈고 또 서로 품앗이 하면서 돕고 어우러져 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건물, 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그런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는 많이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멋진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 문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한 성도를 세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 다시 한 영혼을 세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꿈새 한가을에 교회여 나의 복이여라는 주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연습하고 누리도록 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곧 천국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은 이 세상의 현실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실족하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나 또 실족당하는 일에 무관하게 있으면서 그런 일을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별한 문제가 없이 또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없이 자신의 일을 척척 잘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책임지고 잘하지만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서 아주 엄격하게 자신의 일과 자신의 일이 아닌 일들을 구분하고 분리하여 자신의 영역에만 남아있기를 원하고 또 그 자신의 영역에서 잘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남의 일에 관심을 두려 하지 않고 자기 앞길만 보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물론 실족하게 하는 자리에 서지도 않지만
또한 한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실족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별로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는 바로 이 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길을 잃고 멸망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작은 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주 여러 번 들어보았을 말씀입니다. 본문이 해당하는 마태복음 18장뿐 아니라 성경에는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의 말씀에 비슷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말씀에서의 비유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에 비유하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찾는 기쁨을 소개하는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의 비유는 공동체 내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작은 자들을 고려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실족한 제자들에 대한 관심과 회복의 차원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양떼를 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고 또 그래서 성경은 목자가 양을 치는 장면을 비유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100마리의 양은 목자 한 사람이 쉽게 돌볼 수 있는 평균적인 양떼의 규모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00마리의 양을 이제 넓은 초원에서 방목하고 키웁니다. 양들이 한 곳에서 꼴을 뜯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풀을 뜯게 합니다. 하루는 머물던 곳에서 양들이 꼴을 다 뜯어 먹었기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산 위에 꼴이 좋은 곳이 있어서 양들을 산 위의 장소로 몰고 가서 양들이 모두 잘 도착했는지 보려고 양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그렇게 99마리째 쉬었는데 몇 번이고 헤아려 보아도 한 마리가 비는 것이죠. 한 마리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목자라면 목적지에 잘 도착한 양들 99마리는 그 산에 그냥 두거나 우리에 가두어 두고서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 길 저 길을 다 다녀보고 이 계곡 저 계곡을 다 뒤져보다가 그 길을 잃었던 양을 다시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때 목자의 기쁨이 아주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길을 잃은 양 1마리가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자체로 귀하다거나 또 후자가 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99마리에 비교해 보면 매우 하찮고 또 작은 것 같지만 그 목자에게는 그 양 1마리도 아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99마리의 양들에 비하면 한 마리의 양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고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온 똑똑하고 또 건강하고 또 한눈을 팔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잘 따라온 이 99마리의 양들에 비하면 조금은 둔하고 또 곁눈질하다가 딴 길로 세어버린 그 다소 부족한 한 마리의 양은 완전히 잃어버려도 별로 아깝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10절 말씀은 이 작은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의 견해로는 오직 지위가 높은 천사들, 즉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천사들만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들을 대변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은 자들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의 제자들을 돕는 천사들의 어떤 특별한 역할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이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를 위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영접하고 서로 존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한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길 잃은 양은 신자를 의미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비슷한 비유에서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양과 실족하여 헤매는 양의 비유를 사용해서 그의 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본문에서 이 비유는 딴길로 빗나간, 즉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온 공동체의 구성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양이 귀중하기 때문에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갑니다. 목자가 떠난 동안 남은 99마리의 안전은 이 비유에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저자인 마태는 제자가 길을 잃은 그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이 목자처럼 우리도 행동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출하는 것이 큰 기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무리 속에 남아있는 99마리의 양들에 대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이 그 양이 다른 양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목자의 기쁨은 모든 양떼들에 대한 그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 잃은 자가 돌아온 것에 대한 이 기쁨은 목자의 눈에 각각의 양이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14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 이것 자체는 위험하지만 더 크고 더 중요한 문제는 표면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참된 제자가 아니고 단지 어찌 보면 명목상의 신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즉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형제 자매들로부터 믿음 안에서 영접과 환영을 받아야 하고 또 다른 구성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각각의 작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고 그들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내에서 제자들의 서로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제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는 실족한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나누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들을 데리고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성공적인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들 중에 얼마를 잃어버리는 것은 야생 환경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인해 비난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린 제자들을 위해 보호하는 천사를 보내시는 것처럼 실족한 제자를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공동체의 리더들만이 이 실족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이 공동체에 모여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실족한 형제와 자매들을 회복하게 하는 일에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족한 형제나 자매들을 신앙이 부족한 자라고 치부하면서 비난하거나 그 사람이 야기한 상처에 대해서 되갚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신앙과 일치를 통해 힘을 얻음으로써 우리 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실족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기꺼이 헌신하는 목자의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구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때로는 어떤 모임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조금 그 공동체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조금 불편을 주는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분을 바라보면 저도 목회자이지만 또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는 참 저런 분들은 차라리 공동체에 없으면 공동체가 편안할 텐데 그런 연약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또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인간관계,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역과 교구, 또 우리 전체 이 말씀상 공동체 안에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실족하게 만든 그러한 영혼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한 영혼을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성숙에만 너무 매진한 나머지 실족한 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제자들을 돌아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99마리의 신실하고 순종하는 양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과의 관계를 기뻐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양들이 안전할 때까지 온전하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쁨에 참여해야 할지라도 실족한 자들, 우리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그러한 영혼들, 그들을 위한 기도와 또 찾아 나섬과 또 회복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교구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언제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일 예배에 결석한 성도들에 대한 전화 신방입니다. 한 주, 두 주 계속 주일 예배에 결석하는 성도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여쭙고 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권면하며 격려하는 그 일이 최우선인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역 일정으로 인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제 마음속을 그리고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교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며 제 마음속에 각오를 다집니다. 그래, 그 영혼, 그 한 영혼, 하나님이 소중하다 여기시는 그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힘써야지. 그게 바로 공동체지 라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목자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자신들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바로 이런 좋은 목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목자의 자세로 길을 잃고서 방황하고 있는 양 한 마리와 같은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찾아 나서라는 예수님의 명령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 직장의 일이든 또 가정의 일이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적으로도 흔들리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일을 남의 일인 양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어서 다시 주님을 따라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을 남의 일인 양 모른 척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일만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자기 앞가림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리스도인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약하고 우둔해서 비록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도 그 양 한 마리가 다시 길을 찾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의 일을 잘할 뿐더러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찾아 나서고 길을 다시 찾아오도록 돕는 그리스도인과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세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는 새 가족들, 그 한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얼마나 많은 관심과 또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 여러분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새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영혼들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실족하여 떠나간 영혼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영혼이라도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온 교회는 나와 관계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관심과 그러한 기도가 그 한 영혼,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방황하는 그 한 마리의 양, 그 양을 찾아 나선 목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는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는 99마리의 양떼도 있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 불편했는데 안 나오니까 잘 됐네. 아우, 이제 안 보니까 속 시원하네.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여러분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나 자신의 신앙생활 하기 급급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그저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하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길 잃은 그 한 영혼을 그 한 영혼에게 우리가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그 영혼이 다시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그 영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공동체에서 소외된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느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제가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고백이 담긴 찬양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조금 생소하고 모르시더라도 이 찬양의 가사를 잠시 묵상하시면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길 잃은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한 영혼이 있으십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떠올리기 원합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영혼을 위해 온 마음을 쏟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길 잃은 양 한 영혼을 아버지 그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영혼, 아버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태까지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또 분주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한 연약함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잃어버린 영혼, 그 소외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늘아버지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영혼을 위해 온 마음을 쏟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간절한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품고 기도하지 못했던 영혼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잃어버린 그 영혼들의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한 영혼을 세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 한 영혼을 세우려면 온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이 고백의 문장, 이 말씀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아버지여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영혼에게 집중할 때에 하나님 그 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운 부분들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저녁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 성공제 성랑 성결교회가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먼저 헌신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헌신과 실천과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작게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인간관계로부터 가정과 직장, 또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구역과 교구, 또 우리 말씀상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공동체성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99마리의 양떼를 두고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온 마음을 쏟았던 목자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원들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공동체의 하나됨과 회복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작게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일대일과의 인간관계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구역과 교구, 또 그리고 우리 말씀상 공동체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난 꿈새 한가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과 또 온전한 교회로서의 다시금 새로워져야 한다는 그 도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만 우리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서로 반복하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99마리의 양떼를 두고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았던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그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울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품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하고 애타는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때로는 실족하게 하는 아버지 상처를 주는 일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길에서 돌아서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말씀에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관계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생각들 다 이 시간 눈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도 기도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머나먼 미국 땅에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또 집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영혼과 또 육신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셔서 말씀상 운동이 온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 귀한 사역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모든 일정 마치시는 때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헌신하는 그 귀한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또 일본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 사역이, 또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그 귀한 운동이 점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 귀한 사역에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머나먼 미국 땅에서 하나님 말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 말씀상 운동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에서의 모든 일정과 또 일본에서의 사역 모든 일정까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마다 하나님 말씀상 운동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마다 영혼이 새로워지며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축복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비록 몸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가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보기도의 힘이 하나님 그곳까지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하며 영혼으로 같이 하여 하나님 그곳에서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든든한 중보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의 모든 일정과 하나님 돌아오는 모든 일정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역의 귀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마다 또 정오 때마다 하나님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귀한 사역에 하나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99마리의 온전한 양떼보다도 길이른 한 영혼에게 초점을 두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저녁에 다짐하며 고백하며 기도한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한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같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말씀상 공동체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소외된 영혼들, 또 떨어져 나간 영혼들, 실족하여 방황하며 유리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머나먼 미국 땅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사역에 힘쓰시는 우리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땅에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말씀삼 운동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그리하여 온 세계와 온 열방을 향하여 그 말씀삼 운동이 뻗어나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여러 복잡한 사역 일정 속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여정까지 우리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우리가 영으로 함께하며 든든한 중보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저녁 수요 예배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의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